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참 빛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빛을 증거한다는 것이,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빛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저희가 그 의미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의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인식이 됩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태초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초월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초월적 태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 육신으로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만져집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함께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함께하신 말씀은 1절에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신성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 말씀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영광 안에는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 와서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사건으로, 함께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사건으로, 바로 태초에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3절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주체가 됐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체가 됐어요. 사람이 주체가 됐어요.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내가 영접해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다. 이 특권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믿어줬다. 내가 예수님 믿어줬다. 예수님께서 믿어줘. 나를 제발 믿어줘. 나를 믿어주면 구원을 줄게. 믿어줄까요, 말까요? 한번 믿어주죠. 뭐 보험도 드는데 내가 영생보험 한번 들어주죠.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획득한 존재다. 자, 이것이 1장 12절에서 보여주는 맹점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건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시작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우리는 굉장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구나.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를 우리는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일 우선되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되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바로 이 복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나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의 축복을 감동하기는 원치 않으시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감동으로 끝.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넥스트 복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복을 더 주시옵니까? 더 나은 복을 추구하죠. 그 더 나은 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이 땅에 속한 그 복이에요. 그 복들이 옳다 그랬습니까? 틀렸다 그랬습니까? 틀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틀린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이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최상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그 때문에 주님 저에게 더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더 주세요. 저 복을 더 주세요.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더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복이요, 감동이요, 그 복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부여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방황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과 좀 중복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사람이다, 말씀이 사람이 됐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휴먼이 됐다, 펄슨이 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디가 됐다 그런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르크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 사르크라는 헬라어는요, 육체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 덩어리. 지금 표현이 어떻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고상한 인격적 표현이 아닌 듯한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인격적 어떤 고상함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질을 가진 덩어리가 됐다. 이 말씀 굉장히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었다는 이 표현은 분명한 인간의 육과 동일한 육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되는 사상은 뭐냐면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연설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위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말씀을 쓸 때, 성도들에게 쓸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는데 그 의도성에는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이 표현 속에는 육체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홀로그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는 않았다. 근데 육체가 있는 것처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빛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런 실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홀로그램과 같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매체가 연기가 있는 매체다 레이저를 쏘면은요, 그 레이저를 이곳저곳에서 쏘면은 거기서 이렇게 입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형상이 나타났다 해서 홀로그램 할 때 그 홀로그램 반드시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체를 위해서 연기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름도 뿌리고 연기도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가 이쪽 저쪽에서 함께 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연구가 벌써 20-30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굉장히 발달해서 뭐 하늘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레이저를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과정에서 홀로그램을 다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요만한 방 안에다가 연기를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레이저를 세 군데서 쏩니다. 그러면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요. 자, 그와 같은 것이다. 홀로그램과 같다. 가연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육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성육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2위신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양태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처럼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 동일한 누가 오신 거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에는 빛이 있습니다. 태양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빛.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됐다. 변형돼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한 분이 변형된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보십시오. 사과를 보면은 껍데기가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고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과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 어떤 설명이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것을 다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양은 바뀌었지만 바로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자, 성령으로 보여주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한 동일한 본체다. 그래서 이것을 호모오시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일 본체. 동일 본체라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부 순환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회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난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분이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신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역할이 세 역할을 한다.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 역할. 역할을 할 뿐이지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몇 번 본다 그랬습니까? 3번 본다 그랬습니다. 3분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을 봐요. 3분을 하나님을 보는데 그 3분인데 그 3분은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표현이 철학적인데요. 동일하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3분이지만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본 원리인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니엘 신론, 한 분의 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 예수라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직접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예수라는 육체 가운데 로고스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 로고스가 들어가서 점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점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져서 어느 정도 신적 권위까지, 신적 위치까지 가는 존재지만 신은 아니에요. 로고스가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역동적 단위 신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나오냐? 이게 다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게 좀 부족한 분이다. 연약한 분이다. 나약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 가운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인데요. 이 니케아 종교회는 AD 325년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 황제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켰고 자기의 신격화에 반대되는 그러한 종교를 가진 존재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멸절의 박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황제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방족과 싸울 때 그가 십자가가 나타난 형상을 보고요, 그 환상 가운데 형상을 보고 그 십자가가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게끔 도와줬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했고 기독교를 로마에서 최초로 콘스탄틴이 종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모든 관직들은 다 크리스찬이 돼야만이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기독교를 인정해버리고 국교가 되니까 전부 기독교로 오면서 기독교에 혼합 종교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냐면 그런 이상한 얘기가 교회들 가운데 서로 막 논란이 생긴 거예요. 논란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만 싸움으로 일어난 것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국가를 뒤흔들고 국가를 분열시킬 만한 싸움으로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틴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회의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왜냐하면 국가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회의 중에 하나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는 바로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미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 엘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베드로도 엘더라고 하고요, 목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인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이 일반 다른 믿음을 가졌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리우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리우스를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분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슷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리우스의 거짓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국이 두 군데로 나눠지고 있었어요. 어떠냐면 이 아리우스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알렉산더라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인 알렉산더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인 아다나시우스라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첫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가장 결정적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회의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한 부인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세운 종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바로 주제는 아리우스의 이론이 맞냐라는 거예요. 만약 아리우스 이론이 맞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어떤 주장을 폈냐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가 아직 성부는 아니셨으며 그 후에 성부가 되셨다. 성자는 항상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비존재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또 창조된 만물이 존재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고스도 존재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로고스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또 그는 낳으심을 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또한 창조받은 존재의 시작을 갖고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가 로고스로 있었지만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성부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을 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받은 존재의 시작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창조된 존재로서 어느 날부터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의 권위를 낮춰놨어요. 자, 이 싸움에서 아다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파가 또 반대 이론을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로부터 나신 독생자, 곧 성부의 본체로부터 나오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나신 바 되었으나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동일 본체를 가지신 자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하늘 위의 만물과 땅 위의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자, 이것이 바로 아다나시우스의 반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니케아 종교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무엇이 옳으냐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그때 어떤 판단을 했냐면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기 쉽고 또는 가변성의 존재이시다고 말하면서 성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또 하나의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시아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여 파문한다.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 니케아 종교회의 결론은 381년, 325년부터 381년에 걸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의 싸움을 했고 그래서 아리우스가 맞냐 아다나시우스가 맞냐 이 종교회에서 나온 결론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본체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동일 본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호모 우시우스라는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우스가 말한 것은 호모 이 우시우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 이오타라는 헬라어에서 이오타라는 표현이 쓰는데요. 이 이오타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 하나가 딱 들어가므로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동일 본질입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오타라는 아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제국의 분열을 앞에 놓고 이들은 전쟁을 했던 거예요. 자, 아이 하나가 이오타라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요. 왜 성경 말씀 하나에 그것이 주는 의미 하나에 관심을 갖냐면 그 의미 하나, 단어 끝 하나가 결국
기본 교리, 진리,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데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시지만 그분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 이것은 뭔가 불완전한 존재가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기적 가운데 기적, 최고의 쇼킹 뉴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사건,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그러면 육신이 되신 목적이 그럼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만이었습니까? 육신이 되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까? 육신이 되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육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바로 율법에 의한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충만이라는 이 플레로마라는 이 표현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끝이면은 여기까지만 딱 차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고 넘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충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 자, 예수님이 성신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본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 보니까 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성신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신명기 18장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도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이사야 53장 3절에도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이 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분은 이사야 4장 2절에는 그는 여호와의 순이다, 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데 앞으로 올 이 왕이신 메시아는 두 가지 본성을 다 갖고 있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하게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구원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러니 막 유대인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인정하겠지만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복음을 해서 그들이 깨닫겠지만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성전을 줘도 하나님은 안 오거든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어딨냐?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은 어딨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이제 회개가 이르는 거예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이분은 우리들과 말씀으로 오셨고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시고 태어나신 그러한 분. 미가서 5장 2절에도 상고의 영원하신 그분이, 그 근본이 상고의 영원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 오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한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는 기적들입니다.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표적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표적 아닙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으로 행하세요. 말씀으로만 물을 갖다가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행하셔요.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와서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살았다. 이 말씀으로만 살려주십니다. 베데스다에서도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셨지만 신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약적 개념에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전에 거하시고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막 개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막이라는 말의 표현을 보면은 에스케노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장막이라는 말 속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성막과 비교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스케네, 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어원이 샤칸. 그래서 에스케노센에서 어원적으로 샤칸으로 가는데 샤칸은 거한다. 근데 거한다라는 이 성막이 결국 거한다라는 이 어원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한다는 어원적 개념은 어떤 것과 연관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우리가 영광이 임한다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까요? 쉐키나가 임한다.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안이 가득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쉐키나가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갔을 때 구름이 꽉 차고 있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안에 대상이 제사를 드리러 속죄일날 들어갔을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와서 구름을 위에 구름이 쫙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하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자, 여기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좀 지나면은 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로 구약 모델에서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막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성막 대신에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집니다. 다윗이 지려다 못 지고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그것은 당시 이 세계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동일한 성전으로 재건을 하면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굉장히 높고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위압감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전인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와 위엄과 힘이 느껴져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 왕이 졌어요. 왕이 지은 성전. 그런데 모세가 지은 성막은 어떤 것이냐면, 성막은 이것은 일시적인 설치물입니다. 왜냐하면 뜯었다 다시 지었다 걷었다 지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요, 텐트죠. 그래서 나무와 판자와 그 다음에 무슨 가죽 덮개들, 물개 가죽 덮개 이런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설치물이었고 광야에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투박해요. 그냥 투박하고 남들이 볼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이 거하실까 이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근데 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구약 광야로 보면 성막과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안에 그분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33년 정도의 시간을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용되는 목적으로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몸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어요. 냄새나는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리고 겉으로 보긴 초라했어요. 영안이 열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도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떤 아름다움도 살아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뭔가 존경할 만하다, 정말 핸섬하다, 뭔가 스마트해 보인다, 굉장해 보인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은. 아마도 예수님은 투박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형상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은 사실은 본인이 상상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변형된 예수님을 아마 그렸을 거예요. 천상에 아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예수님 모습은요, 딱 봤을 때 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막 광채가 나요. 이게 아니에요. 볼 때 목수의 아들 이렇게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 얼굴도 시커멀 테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발랐을 테고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한 권능과 권위와 파워가 있었어요.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느낀 사람들은 뭔가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느낀 분들은 그 말씀에 매료가 됐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인간적인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 가운을 입고 또 대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바리새인의 긴 옷을 입고 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하찮은 청년이었어요. 자, 외견상으로 볼 때 초라한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예수님 거하시고 계셨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면 교회죠. 교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난다.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가 바로 성소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로 말미암은 자 그런 나로 말미암은 자 그런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은요 중심부입니다. 핵심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또한 율법을 보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희생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동물들의 그런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한 이 성막은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었던 제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을 공급받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개념은 바로 구약의 성막이 사용되었던 기능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막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성전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막은 초기지만 성전은 나중에 져졌죠. 그리고 성막은 아주 초라하지만 성전의 개념은 아주 화려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일시적이지만 성전은 항구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항구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런 통치의 개념상으로 지어진 성전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은 예전의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초림 때는 성막처럼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성전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이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평화와 위로와 용서와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의 개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거하신 바로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을 제 눈으로 본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의 영광을 보면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처음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바로 오늘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이 독생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의 뒤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거하고 계셨는데 그 영광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발적인 영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독생자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계시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아버지의 영광에 관한 부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현존.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앞에 내가 어찌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케제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이 14절을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뭘 놓쳤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성육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가?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한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존엄한 영광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영광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드릴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성육신의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도 위대한 기적이요, 위대한 사건이요, 감동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늘의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봅니까? 힌트를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낮아지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라고 할 때 어때요? 높은 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한다든가,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하고, 영광입니다. 이런 때 영광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영광이다. 자, 영광.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지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육체가 됐어요. 육체 덩어리가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광? 낮아심의 영광. 이 낮아심의 영광, 육체를 입은 영광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은 비천한 영광으로서 십자가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영광, 지금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뭘 보고 있냐면 그분이 육체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위대한 사건을 보고 거기서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천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 개념하면 빛나고 화려하고 존귀하고 높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하신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영광입니다. 자, 그와 같은 증거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저가 나간 후에 마지막 떡조가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나간 제자가 있었죠. 유다였습니다. 저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려고 나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기회 줬지만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유다가 나가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도 받으셨습니다. 왜요? 이제 자기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돼서 그와 함께 했던 제자가 이제 그를 팔려고 나갔을 때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다. 그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볼 때 주님에 대한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무슨 영광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주님의 무엇을 보고 영광을 찬양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해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4절에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창세전에 가졌던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러나 이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의 때에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비천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승기를 얻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비천한 영광은 승기라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높아진다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그런 영광이 전제된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성육신의 개념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는 바로 영광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이 사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시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자, 여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과의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분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영광의 주인공으로서의 그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순종하여 생명을 바치는 바로 그한 모습,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른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얼마나 다른가? 인간들은 자아중심적인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신의 자아자찬과, 그래서 이 땅 어떤 것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이 최고가 되어지는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한 존재, 그것을 자기의 가장 가치성을 높이는 단일체라고 해요. 라이프 니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이는 자아중심의 최고의 영광. 자, 그런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기 비움, 자기 희생.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으로 돌리시는 바로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같은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메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뭘 이해 속에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다 비난했습니다. 제자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며 놀라운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죽음만이 성육신의 목적이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을 봅니까? 날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것은 우리가 17절, 18절을 통해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한테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와 충만.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자, 이 은혜와 충만,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 은혜와 진리가 갖는 그 의미는 구원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충만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이 부연 설명이 17절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은혜와 진리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율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율법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율법을 다 지켰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못 지켰으면 무엇을 했는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뭐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로 와라라는 하나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지도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도를 가지고요. 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나. 요도로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빠른 길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 열심히 그 지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주니까 지도가 이게 복잡하네. 어렵네. 아유 그냥 복잡한 거 지도를 보느니 그냥 우리끼리 가자 하고서 그걸 줄줄 말았어요. 그리고 그걸 뭘 했냐면 막대기로 삼는 거예요. 막대기.
그래가지고 길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막대기 있는 사람과 막대기 없는 사람 누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에 오르는 사람이 지팡이 있으면 좀 낫잖아요? 없는 사람보다. 뱀이 오면 딱 칠 수도 있고. 이 약도를 가지고 약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약도는 안 보고 그걸 돌들 말아서 막대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 여기 약도 있다, 약도. 우리는 이렇게 지팡이가 있다, 니네는 없지. 이방 사람들아, 니네 지팡이 있냐? 우리 있다, 이 지팡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길. 이거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율법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없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존재다, 우리는 율법 가진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 이런 선민의식만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그런 사조가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받았다고 믿습니까? 안 받았다고 믿습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조예요. 지금 여기 뭐 풀러 신학교든 뭐 어디든 뭐 다 지금 신학하는 사람들이 뭘 지금 박사논문을 내고 있냐면 바울의 세관점입니다. 그 바울의 세관점이 뭐냐면 그 세관점에 대한 하나의 인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되어지고 인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신앙이었어요. 전통 교리고 신학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것은 샌더스라는 사람과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못 이르도록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의 언약이었다. 언약이었고 언약적 규범이었다. 무슨 표현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단지 그러면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그냥 행해주고 따라주기만 하면 된 것이다. 근데 행해주고 따라주는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학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학설은요 아주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율법을 다 못 지켰어도 다 구원을 받는 거지.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의의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칭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해석인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율법만 믿어도 돼요. 율법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율법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 백성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주장한다고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가 삭감이 돼버려요. 율법을 인정해버리면, 율법의 의의를 인정해버리면, 율법의 구원을 인정해버리면, 율법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구원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단지 율법은 옵션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좀 더 잘 지키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구약 율법이라는 것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약 율법에 긍정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시기 전에 그 전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이 고백.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 나는 없다라는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쓰면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조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율법적 존재로 어떤 존재로도 구원받을 수 없더라. 나는 율법적 존재로서는 죽었다. 나는 과거엔 죽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야. 나는 최고의 학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제임스 던이나 샌더스가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결국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바보 멍청이냐. 당신들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겠냐. 이게 반문이에요. 자,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신학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멍청해서 율법도 전혀 모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 문헌의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 문헌의 해석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틀려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율법주의 그 안에서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 율법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로 혈과 육으로 말한다면 나는 최고의 엘리트다. 그가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들려줘서 쉽죠. 사실 조금만 들어가면요, 조금만 이걸 미혹시키거나 이걸 이렇게 바꿔놓는 사람이 생기면요, 아주 머리 아파져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의 세관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바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다.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바울은 유대주의를 떠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구원을 주는가.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자,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며 생존할 것이다. 율법이 생존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그러면 생존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완전히 못 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려고 가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을 다 어겼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뭘 말하냐면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다 뭐가 하나 잘못했으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면 간음 안 해야 되는데 간음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맞아 죽어야 돼요. 거기 피할 길이 없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율법을 하다 걸리면 죽여요.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뭐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 다 죽여라. 거기 살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스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쳤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죽여야 돼요. 율법을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는데,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는데, 율법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냐? 타락한 인간이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데 그 법대로 가면, 그 약도대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누구도 그 법도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가다가 다 미끄러졌어요. 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 가다가 빠졌어요. 다 가다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율법대로 딱 돌아가서 율법대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율법에서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거기다가 내가 살 수 있는가?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해야 돼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뭘로 설명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왜요?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로 오시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율법으로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율법적 저주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요, 진리인가라는 질문할 때 제한된 진리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다 계시하는가? 하나님은 일부만 계시해요. 율법이 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대응이요, 공의롭고 의롭지 못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에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운 것이냐? 두려운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계속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일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천둥, 번개, 잘못하면 죽인다, 너희는 죽는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물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 기능은 공의적인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떤 것으로 오셨냐면 진정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은혜로운 좋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라는 부분에 보면 이거 율법적 부분이에요. 진리라는 부분에 보면 공의적 부분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죄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은혜는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는 것은 진리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여길 때는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 저가 참 이상한 말 하네. 놀라운 말 하네. 참 놀랍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리가 선언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해요. 썩은 양식을 구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양식의 주인이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거절하고 진리의 진실 앞에서는 거절하고 인간의 사악함은 예수님께서 얻을 좋은 은혜나 사랑이나 은혜나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가운데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영광의 위대함을 보는 데까지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 구하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고 가야 될 진리의 길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반응하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까?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죄를 받으면 사망으로 가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데요. 그 은혜라는 은혜는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면 의라는 것은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영광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애야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공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서 무엇을 이뤘어요? 사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는 함께 가고 있어요.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주어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화목이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화목, 은혜, 이것은 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17절에 의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은혜와 진리예요. 이것은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전환. 옛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질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였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표적에서 물은 옛 질서를 말해요. 물이 옛 질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질서로 변화되어 새 포도주가 됩니다. 예전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새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사람, 니고데모 같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없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새 질서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마시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새 질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은혜의 질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참떡으로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지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질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이 된 사건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정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보십니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신 분입니다.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을
본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이 소유하신 그 영광이 느껴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주님의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보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만이 율법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질서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성전으로서 오실 때, 성전으로 오실 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고 그 영광의 새 질서의 은혜와 질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보며 우리의 눈이 열리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이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이제 그 주님은 성막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제는 그 영광의 주님으로 그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그 비천한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높아지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시는 주님, 이제 그때도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보는 자에게 주어진 위대한 축복. 주여,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행복이요, 모든 축복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의 충만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충만입니다.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참으로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희도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날을 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게 주님의 약속된 시간, 때가 참에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오셨듯이 이제 주님의 때가 참에 주님 세상은 잠들었지만 주님은 믿는 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빛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위대한 기쁨, 영광의 위대한 축복, 아버지 놓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입니다. 위대한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율법으로는 아무도 공부할 수 없었고 율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와 그 생명과 그 진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는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소년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다 이제는 불고 있다고 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주님 모실 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님에게로 오는 놀라운 영광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더불어 주님의 영광과 나라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생명을 보게 하소서. 그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과 생명과 진리와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마지막에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하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주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는 참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 질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생명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영광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충만과 진리가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불행한 인생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 오심의 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주여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며 생명 돌리며 말씀 돌리며 진리 돌리며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게 쏘 도와주셔서 주님은 이 땅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되어 피조되어 아들로 온 것도 아니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제2이신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그 육체 덩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던 그분을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친히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계시받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하심의 은총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식까지 나다시는 비천한 영광으로 오셨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영광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광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임받을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율법으로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율법으로는 참으로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망해야 되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저주를 스탑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진리가 충만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으로 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영광을, 성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보기를 원한다고 제자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 아버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보존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언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 다 씻어버리게 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충만의 영광 안에 주님만 들어오신 새 질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질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우린 주님과 함께 그 새 질서의 영광 가운데 찬양할 것입니다. 경배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